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가니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그의 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네, 그 격하게 환영해 주시고 이렇게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소개받은 대로 작은 형제의 프란시스코라고 불리죠. 수원의 조기영 안드레아입니다. 지금은 수원교구 수원의 세종성당에서 성목을 하고 있습니다. 주임 신부님 성목하고 계시는 우리 필름루 성당 신부님 몇 달 전에 듣고 난 다음에 초대해 주셔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치랑동 성당, 진주 치랑동 성당 도와주고 있었고 얼마 전에는 성심원에서 지속 프란시스코 회원들을 위한 봉사 좀 하십니다. 때문에 이게 마산 창원 진해 지역이 낯설지가 않아서 이렇게 모처럼 보게 되니까 같이 고향에 온 듯한 느낌입니다. 별것도 아닌데 초대해 주시고 특별 강론이라고 하고 주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54일 기도 하시는 분이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려울수록 준비하면서 이 성당의 그들이 54일 기도하면서 준비한 이 영성 기도이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함께 나누는 내용이 그거의 정성에 비하면 진짜 문법만큼도 안 될 텐데 그런 생각, 부족한 마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피정도 그렇고 부모의 여정이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90%는 이미 된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설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추석도 그렇고 성탄도 그렇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때가 가장 행복하잖아요. 막상 당일날 되면은 바람 빠진 풍선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부족한 나눔이지만 필름루 성당 신자분들께서는 훌륭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개떡같이 얘기했고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쿵하고 말씀드렸고 척하고 알아듣는 분들이라서 믿고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난번에 나눔 신부님께서 주제 부탁드릴 때 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파스카를 통한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우리 필름성당 교우자매 여러분 중에서 이번에 그 전진성사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17일에 전진성사. 그래서 전진성사라고 한다면 성령을 은사를 입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굳건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려면 어떤 이 성령을 받기 위한 밑바탕으로서의 건너가는 체험, 즉 십자가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 부활 시기는 아니지만 부활과 관련된 내용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눌 내용은 총 9가지 단락으로 쭉 끊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구원의 핵심이 구원에 담긴 그 의미와 파스카라는 뜻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부활 체험을 하게 되는 세 가지 묵상들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 신앙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활용동 성당의 교회 공동체의 미래 모습은 어떠한 공동체여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스카라는 단어는 아시다시피 파스케, 건너가다, 지나가다라는 뜻의 동사, 이 어떤 정체된 뜻의 명사가 아니고 건너가다는 역동적인 뜻을 가진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회로, 고통에서 희망과 영광회로, 이런 파스카, 즉 이런 파스카가 우리는 부활절에 체험을 하고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 현상에서도 이런 파스카의 현상을 닮은 일들 많이 종종 인용되고 하죠. 특히 우리 부활절 때 계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달걀. 그리고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이런 과정들. 겨울에 죽은 듯이 보였던 앙상한 가지에서 새순이 돋거나 또는 달이 기울었다가 다시 차오르는 이런 우주적인 자연 현상, 이런 속에 파스카의 숨은 형상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이런 현상들을 자연 현상으로만 보지 않고 파스카의 신비로서 알아보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를 헤아려보려고 해왔습니다. 우리 인생 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믿습니다. 지나온 나날들 되돌아볼 때 주님의 파스카처럼 엄청난 사건은 아닐지라도 분명 내 삶에 작은 파스카가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파스카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며 찾아왔던 그런 평화의 체험들 가운데 없는 시간들 쪽에서 봉사하고 났더니 찾아드는 그런 보람찬 마음을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 신앙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로사에서 교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낡은 인간에서 벗어나 새 인간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의미해. 이것이 우리는 파스카의 승리가 삶이 있어서 매일매일 반복된다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파스카는 말씀드린 대로 넘어가다, 또 건너가다는 뜻으로서 정체된 어떤 명사가 아니라 그런 과정을 뜻하는 동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무엇이라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 파스카에 대해서 탈출기에 하는 표현입니다. 주님께서는 또 신약시대에 와서는 주님께서는 그것을 당신 최후의 만찬에서 완성하시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 파스카의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때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는 일로 비롯되었죠. 비유를 들자면 흑인 노예들이 자유를 얻는 그런 일로 비유할 수 있을 것이고,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을 얻게 되는 그런 역동적인 은총의 시간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 오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과거의 이런 형식의 파스카를 몸소 당신이 최후 만찬에서 지나가시면서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파스카를 보여줍니다. 이 파스카가 그래서 단순히 십자가 자체만을 의미하지만 십자가만을 의미하지만 부활만을 따로 모아서 생각하지 않는 과정 속에 있는, 즉 죽음에서 부활, 고통에서 영광으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실망에서 희망으로, 타락에서 회개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분열에서 일치로 그렇게 넘어가는 과정이요. 그리고 상처에서 치유로, 죄 지음에서 죄 사함으로, 불안에서 평화로 넘어가는 과정을 만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스카, 이 부활 신앙과 관련된 이런
앞에 것, 즉 십자가 없는 후자 그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부활이 없는 막연한 십자가 또한 의미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사실은 질병이라든가 실패, 고통, 죽음 이런 부정적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없어져야 할 것들, 있으면 좋지 않은 어떤 것, 하느님의 징벌로 이렇게 여겨져 왔었다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몸소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고통을 받고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의 실제들이 완전히 다른 식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제 질병, 실패, 고통, 죽음은 이제 파스카의 한 과정으로 들어와서 승화되고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파스카가 약 형식적인 파스카였다면 신약의 파스카는 그 형식의 희노애락과 생로병사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일들이 담기면서 실체적인 파스카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파스카의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사기이고 부활이 없는 죽음은 공허함이며 상처 없는 치유, 치유가 안 되는 상처 이런 것 모두가 파스카 속에서는 성립이 불가능하다. 저는 신학자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것이 좋은 일이 있어서 이놈에 봤습니다. 오늘 방금 전에 민수기 말씀 들었잖아요. 독서 말씀 기억하시나요? 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하니까 이 불뱀들이 와서 물어주게 했죠. 살려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간청을 하고 모세는 이제 하느님부터 이제 음성을 듣고 두리로 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걸어 올려놓고 기둥에다 올려놓고 이걸 쳐다보라고. 그리고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 불뱀, 이 구리뱀은 불뱀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불뱀이 어떤 불뱀입니까? 나를 물어 죽게 할 뻔했던 불뱀이고 어쩌면 나의 가족이 이 뱀에 물어 죽여서 상처를 입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불뱀들은 어떻게 보면 다시는 찾아보고 싶지 않고 역겨운 그 무엇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대면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그를 받아들이면서 마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습니다. 종이 여기에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던 그 사건의 예표라고. 그래서 십자가 대장 주일에 이 민수기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같이 연이어서 같이 나오는 항상 붙어서 나오는 거죠. 고통을 회피하거나 내둘러서 세우지 말고 정면으로 보고 건너가라고. 강을 건너가는데 이 물에 발을 적시지 않고 건너갈 수가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저는 수도원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방학 때 이런저런 시험들을 보러 하곤 합니다. 수도회가 프랑스 구성인을 따르는 수도회다 보니까 프랑스 구성인이 이제 탁발 수도회, 그래서 당시의 수도회랑 좀 다른 형태의 수도회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소수 노동도 하지만 부족한 것들은 이웃 가정들에 찾아가서 적선을 정합니다. 저희도 그런 비슷한 거를 성프란시스코의 마음을 체험하라고 줄지 짝지어서 내보냈거든요. 줄지 짝지어서 내보내가지고 이틀 또는 일주일씩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체험들을 해야만 했었어요. 누구나 다 그렇지만 사실 어느 집에 가서 구걸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젊은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뭐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발도 떨어지지 않고 말도 거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한참 고민했습니다. 반나절 이상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근데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가진 것이 많아서 그런가, 가진 것이 없지 않은가. 왜냐하면 입고 있는 옷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나의 것이 아니고 그 내 몸뚱이라, 내 몸이라고 하는 내 몸뚱아리 하나도 사실 되짚어 보니까 내 몸뚱아리가 아닌 거예요. 하느님이 걷어가시면 없는지 가져가실 수 있는 몸이니 나는 이 몸뚱아리, 내 의지까지 나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난해요. 제가 가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자신 있게 찾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창피함이라고 하는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피하고 싶은 불편함을 정말 마주보고 내 마음 안에 받아들이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좀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 분들이고.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두 마디를 했습니다. 평화를 줍니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인데 자비로우신 마음으로 좀 접근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두 마디만 했습니다. 뭘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반응들이 여러 가지였어요. 젊은 사람이 뭐 하느냐, 운전박대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쌀을 주시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빵을 주시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그 쌀에다가 1,000원을 이렇게 넣어서 주시는 분도. 그래서 이제 돈은 안 받으려고 했었었는데,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그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가서 평화를 줍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그래서 너희는 가서 평화를 빌어주라고 얘기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도를 파견하면서. 그래서 평화를 줍니다 했더니 그분들은 저에게, 어떤 분들은 자비를 마음으로 쌀도 주시고 빵도 주시고, 어떤 분들은 문전박대했지만, 문전박대한다 해서 제가 그 창피함이 더 창피하고 더 하기 싫고 그러지가 않더라고. 이상하게 이게 무슨 마음인가, 왜 이런가. 뭐라고 어떤 분들은 지금 여러분 별 희한한 다보겠네요 딱 한다고 뭐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뭐 부끄럽거나 뭐 이렇게 도망가고 싶거나 뭐 이런 창피함이 더 늘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 평화가 있구나. 평화는 사람 움직이는 역동적인 무엇이구나. 이게 제가 그래서 평화를 줍니다 하면서 평화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쌀을 주신 분은 제가 드린 평화를 그분의 가슴속에 간직하게 되고, 저는 그분이 주시는 그 빵 한 조각에 얹힌 자비를 입더라. 반대로 그분이 문을 닫아 걸고 저한테 뭐 모시게 해서 뭐 반기지 않았던 분들은 그 내가 주었던 평화가 그분이 안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저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아, 그런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생각하니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때 그 어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온유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 역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체험하는, 잠깐 찔끔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화를 줍니다라는 말이 예사롭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박스가 왔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창피함이라고 하는 것을 마주대하지 않았으면은, 그를 피했으면은, 또 불편한 것들을 그래서 굶어버리고 말지. 내 전심, 내가 전심하면서 내가 안 하고 만다. 새끼 정도는 뭐 굶어도 안 주고, 이렇게 생각했으면은 결코 만날 수 없는 성령의 은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체험, 이 파스카의 체험이 이런 형식과 비슷하게 가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프란시스코 성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프란시스코 성인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었고 때문에 이 가난한 이들의 또 생태계의 주보 성인 정도로 알고 계시지만 프란시스코 성인이 회개 초기에 제일 유명한 그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와 호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회개 초기에 여러 가지 방황하면서 어렵게 어떤 길이 나의 길인지 몰라서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를 만나서 호응합니다. 이 사건을 프란시스코 성인은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그 몇십 년 전에 나병 환자를 만났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를 해요. 내가 죄 중에 있었기에 나병 환자를 보는 것이 역겨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나를 그들에게 데리고 오셨고 나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서 떠나올 때 역겨웠던 그것이 나에게는 단맛으로 그랬습니다. 성 프란시스코가 그 당시 지금이야 나병 환자는 병도 아니죠. 감기 못하고 못한 병이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회피하는 일이었고 누구나 다 돌아가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껴안으면서 프란시스코 성인은 그것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이제 인생이 뒤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나병 환자의 만남. 성 프란시스코가 프란시스코 성인이 나병 환자를 만났던 이 일이 그에게는 가장 큰 부활 체험이었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이제 본인의 사명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형자매 여러분들께서는 피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거나 돌아가고 싶은 일들 여러분들에게서는 나병 환자가 누구였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실까요? 오늘 또는 이번 영성 기간 동안 그런 거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지 않겠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거는 절대 못해. 아니 반대로 내가 이거 너무 좋아하는 건데 난 이걸 절대 포기하지 못해.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때 부활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죠. 제가 누구한테 들었나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결혼 생활을 오늘 중매하시는 분이 중매 주셔서 남편을 얻었는데 남편이 그렇게 속을 썩이더랍니다. 평생 왼수였답니다. 천생연분이 아니고 천생연수였답니다. 그렇게 이제 살아서 지냈는데 이혼하고 싶은 마음도 그냥 이렇게 수십 번 나왔는데 그러던 때에 이분이 그래도 천주교 신자고 그래서 이혼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오늘같이 피정을 하거나 이렇게 성령 세미나를 다니시다가 문득 그 옛날 중매쟁이가 생각이 나요. 그 중매쟁이가 왜 이렇게 미웠냐면 자기는 용서할 수 없는 중에 한 분이 남편뿐만 아니라 남편보다 더 미웠어요. 왜냐하면 중매시킬 때 아주 중요한 결정을 숨기고 소개해줬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아서 결혼했다는 생각 때문에 그 중매쟁이가 미웠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런 시작하면서 그분이 막 떠올라서 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용서하려는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이제 용서하려는 힘을 내게 됐다. 그리고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분의 인생이 완전 180%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팔룡동 성당 신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중매쟁이 분명히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밤이라고 하신 인생의 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인생의 밤에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어려운 일들, 나의 것으로 삼고 싶지 않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상처받고 힘들고 고통의 시간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 부활절 때마다 듣게 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을 한번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 목격하는 분들이 찾아가는 시간대는 다 아실 겁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여러분들 사계절을 겪어보시면 다 아시지만 언제가 가장 하루의 중에서 기온이 제일 낮습니까? 새벽녘이죠. 그때가 가장 춥습니다. 기온이 제일 낮습니다. 겨울이면 더 금방 알 수가 있죠. 새벽녘이 제일 추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동이 트기 전 새벽이 원동이 어스름하게 불빛이 올라오기 그 전 시간이 사실은 가장 어두운 인생에서 하루 중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막달라 여자 마리아하고 동료들이 찾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을 직접 봅니까? 부활하신 걸 짠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빈 무덤만 보는 거죠. 그러면은 목격 증인은 어떻게 보면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두운 밤. 그 밤이 예수님의 유일한 목격 증인 아니겠는가? 그리고 부활하신 시간도 하필 그 어두운 밤에 그 시간 아니겠는가? 그래서 인생에도 우리에게 이런 고통의 시간, 하루 중에 가장 추운 시간, 그 어둠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는 해야 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연히 이런 책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전혜린 작가라는 분이 있어요. 31살에 일찍 세상을 마감한 젊은 작가였는데 이분이 밤이 깊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산문집을 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서 인용을 하겠습니다. 낮은 적나라한 일광으로 모든 낭만을 박탈해 버리는 데 비해서 밤은 우리를 꿈속같이 막연하고 불투명하게 부드러운 낭만으로 감싸줍니다. 이 이야기를 쓰면서 다른 이야기를 많이 썼는데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안식을 주는 밤에 몸을 맡긴 자가 모든 것을 비춰주는 낮과는 달리 밤은 모든 것을 감싸 안아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상에 찌들어버림도 삶에 주어진 상처도 또 누군가와 비교함 때문에 생겼던 내 자신의 초라함 가만히 그 어두운 밤 시간에 나를 감추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은 창조의 시간입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둠은 기적을 낳게 되고 어둠은 창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은 이렇게 창조와 부활의 시간입니다. 화엄경에 그런 말이 나온다고 들었어요. 나무에서 꽃이 떨어져야 그 자리에서 열매가 맺는다. 강물은 강을 건너야 바다를 만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피하고 싶고 또 가지고 움켜잡고 있던 그 시간으로부터 잠시 내려놓는 그 순간, 그 밤과 같은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찾아온 암투병,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 자녀의 슬픈 일들, 원치 않는데도 찾아오는 노화 때문에 그런 힘겨움들, 마지막으로 죽음,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밤의 시간입니다. 이 생로병사, 희노애락, 인생 이런 것들이 불교에서는 고통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부활의 시간입니다. 영혼을 만나는 만남의 장입니다. 몇 가지 성찰을 좀 더 이어서 나눠보면은
지난 부활 때 저는 어떤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활절 사순절 잘 보내고 준비도 잘 했는데 감흥이 없어요. 부활의 체험이 나의 선한 의지, 또 열심한 착한 행실, 희생, 보소, 열심한 신앙인 생활의 보답으로 채워지는 그런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되는 어떤 체험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부활의 파스카의 체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으시던 하느님이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오시는 분이신 것이죠.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오셔서 구원이 시작되셨듯이 부활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총도 우리의 노력으로 이렇게 땡겨 얻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자유의지로 선사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만나서 식사하시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제자들이 무슨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또 빈 무덤만 보고 돌아오는 막달라 여자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와서 평안하냐고. 이것이 우리 이런 영적 체험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주님을 찾고 싶어서, 또 성령을 느끼고 싶어서 무진 애를 쓰고 혀를 다하지만 결국 언제 오는가? 힘을 뺐을 때, 욕심을 내려놓을 때 찾아오는 그런 것이 이것이 많은 이들이 대부분 많은 체험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런 말들 하잖아요. 모사제인 성사제처럼 일을 도모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늘이 하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비슷한 차원에서 이 바오로 사도가 고린도인들에게 보내신 편지 그 말씀이 참 있습니다. 나는 씨를 뿌렸으며 아폴로는 물을 주어 그러나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강론 부제반 때 강론 준비하는데 선생님이 강론하고 지금 설교 가르치는 열심히 그 강론을 석담을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강론을 준비하더라도 열심히 준비해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준비해라. 강론대에 올라가게 되면 나는 이제까지 준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대신 말씀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라고 저희들한테 훈계를 주셨던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이 부활 증거 맥을 같이 하는 내용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두 번째 부활 신앙의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부활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들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돌이십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느님께서는 선택된 값진 돌입니다.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림받은 돌이지만 하느님께는 요긴하게 쓰이는 모퉁이 머릿돌이 된다는 것이죠. 왜 이것이 이 부활 체험한 신앙인들과의 밀접한 연관이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을 만나고 또 부활의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갖다 버리고 싶은 버림받은 것, 쓸모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의 귀중함을 보시고 머릿돌로 쓰신다는 것이죠. 보고자 하는 사람의 시각 차이가 이렇게 달라요. 하느님께서는 겸손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사랑으로 보시지만 인간은 무능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못하고 하느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마음으로 보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도 죽이는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똑같은 사건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낙담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살리고 희망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을 맞이한 이들은 그동안 만나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되게 되는데 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이제 하나님의 보편적 사고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인들이 이제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도 다른 시각으로 쳐다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들이라면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이제는 예전처럼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런 얘기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서 들었는데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그런데 들어보셨죠? 네. 이게 이 말이 이런 체험과 그리고 연관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게 세상 사람들도 바라보는 시각과는 이제 부활을 체험하는 사람들, 성령을 맞이한 사람들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남들이 버린 돌, 쓸모없다고 했던 이 버린 돌이지만 이제는 하느님이 그를 대단히 머릿돌로 쓰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의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도 이제 바뀌어야 새로운 시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부활을 체험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사명이고 소명인 것 같습니다. 이제 몇 가지만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부활을 체험한 우리 공동체가 어떤 미래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부활을 체험한 제일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루카복음에 나오는 다른 복음도 나오지만 막달라 여자 마리아. 특히 이제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루카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이 조금 독특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보면은 이제 자기가 만났고 사랑했던 예수님이 분명히 이제 없어졌어요. 거기 안 계세요. 근데 누군가 옆에서 있어요. 근데 못 알아봐. 그러다가 천천히 알아보게 되고 이해하고 이제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있었는데 못 알아보게 돼요. 주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서 흐느적거리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렇게 반가워하면서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이 복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활을 체험하는 일들은, 부활을 신앙을 살아가는 일은 내가 과거에 내가 알고 만났던 주님을 내려놔야 된다. 주님의 낡은 자락 현자락에 내가 만났던 독수룩한 수염의 예수님만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만이 예수님이 아니었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모습이었는데 나는 전에 살아계실 때 그것만 상상하니까 예수님을 못 만난 거 아닌가, 못 알아본 거 아닌가. 과거의 형상으로 새로운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처럼 못 알아보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종종 경험하는 이야기, 우리 성당 신자분들도 비슷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건강하게 신부님들이 부임하면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신부님이 사업 같은 거 하시면 신부님 여기 잘 몰라서 그래요. 여기는 원래 이런 데예요. 여기는 봉사자도 별로 없고요. 해봐도 안 돼요. 예전에 신부님이 이런 거 했는데 새로운 거 해봤자 별 효과가 없었었고 여기 우리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속으로는 말은 하지 않지만 혹시 구반이 명반이야 이런 할 말할 때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지금은 그러지만 저도 본당에서 사업하다 보니까 비슷한 말은 저한테 전화 하지 않지만 그런 뉘앙스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기 해봤는데 여기는 그런 동네가 아니에요. 해봤는데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막달라 여자 마리아 그 옛날에 예수님만 생각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나는 그런 장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에 묶여 있으면 새로운 신부님의 모습 만날 수도 없고 새롭게 변모될 교회로 나아가기도 힘든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묶여 있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어렵다는 것은 그래서 지금 현재 나는 무지하구나 겸손의 상태로 자리를 잡아야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우신 신부님이나 새로운 일에 있어서의 이 변화되는 일에 있어서 현존하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은 그때 못 만나는 거죠. 과거에만 자꾸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열려 있고 매 순간 부활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눈이 열려 있어야 되고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고 귀가 열려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나를 붙들지 말아라. 가라 갈릴레아로 이런 얘기 부활을 체험한 그 제자들에게 했었던 말씀 다 기억하시고 이제 이 부활을 체험한 초창기 제자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서 자기 행복에만 머물지 않고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또 자기를 받겠던 그 예루살렘을 다시 되돌아가는 이런 장면들을 보게 우리 교회의 미래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부활을 신앙을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는 이제 이 자리가, 이 마을이, 이 아파트 단지가 복음을 만나고 선포해야 되는 이런 장소가 되는 거죠. 나는 조용히 성당에서 기도하고 나는 내 시간만 가지고 싶고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신부님 말씀 좀 두 가지 마음으로 기쁘게 여기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첫 번째는 워낙 신부님이 사목에 대한 열정과 열의가 가득하신데 그 부탁을 제가 감히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두 번째는 지나고 나니까 아까도 했지만 제가 하늘로부터 받은 은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 혼자 간직하고 또 어떤 그 소명이 있을 때 거부할 수가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든지 간에 기회가 있을 때 말을 해야 되고 선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누가 나도 분명히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활 체험을 분명히 하고 계시고 또 그런 음성의 시간들을 가지고 계시고 혼자만 간직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체험한 우리 제자들이 부활을 전한 열정으로 불타올랐던 것처럼 우리 팔룡동 성당 신자분들께서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후의 소명으로 거듭나는 어떻게 했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을 체험한 이들 신자 공동체가 하는 마지막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제 나오는 것처럼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고 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두면 이 부활신앙은 개인 혼자에게 머물지 않고 함께 같이 이어지고 하나됨의 공동체로 이어지게 됩니다. 주님의 순환과 부활의 기쁨을 얻게 되면 서로 다르고 생각과 체형도 완전히 달라도 그 차이나 다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 성격, 취미, 능력, 출신, 생각, 민족, 종교 등이 달라도 사랑 때문에 그리고 사랑이 제일 숭고하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를 이룰 수 있고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가 최고의 공동체입니다. 세례로 세상에 대해서 죽고 진정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사람은 하느님 나라를 수용하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다 내어 놓아도 기쁜 것처럼 서로 다르고 차이나는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팔룡성당 우리 교영자매 여러분들 이번 영성편 통해서 거듭나는 시간 되고 하나님은 공동체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부활의 삶을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고 보니까 우리 팔룡성당 신자의 교육수가 약 1000명 정도 그런데 이제 주일날 미사 참석률이 150명 5%는 나머지 85%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850명이 넘는 건데 우리의 구원과 행복은 자기의 행복 또 자기 구원에만 머물지는 안 되고 구원은 함께 이루어서 함께 더불어 행복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본연이고 사명이며 소명입니다. 부활 신앙을 산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 싫은 사람을 골라 담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주인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부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당 사목구 주임은 사목자는 버스 운전기사 같은 사람이고 왜 그런가 버스는 사람을 골라 태우지 않는다. 저도 그런 얘기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래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금 코로나 이후로 많이 침체됐습니다. 그리고 성당에도 잘 안 가려고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관계가 불편해서 또는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또 내가 저 사람이랑 같이 하기 싫으니까 적당하게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밀어내는 경우도 더 있습니다. 근데 이 버스 이야기 듣고는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사람을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적당하게 좋은 분들만 만나고 싶지 편하지 않은 사람하고 불편한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것이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스 운전기사도 우리는 버스에 함께 타는 공동체, 한 배에 올라야 하는 공동체라는 걸 들으면서 아, 내가 입맛대로 골라서 사람을 만나고 입맛대로 뇌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보면은 사회 이런 비유를 이렇게 들은 거예요. 요즘에 나라가 왜 이 모양이야? 가만 보면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좀 문제야. 서울대학교 나오니까 학교 나와서 저런 문제를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 그래서 내가 서울대 안 가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야,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왜 모양이야? 다 절에서 성당 안 가려고. 문제야. 그러니까 난 그래서 성당에 안 가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랑 뭔 차이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신앙의 목적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함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일한 목적이 때문에 다른 것들이 이 어떤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는데 다른 것들로 우리는 걸림돌 때문에 다른 걸림돌 때문에 정말 중요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일 그리고 그거를 나 혼자뿐만 아니라 함께 같이 가자고 하는 그런 사명에는 너무 연약한 거 아닌가 마음에는 이런 걸 한번 성찰해보는 하는 시간이 이번 시험을 통해서 한번 이루면 어떻게 되는가 싶었습니다. 우리 주임 신부님과 함께 모두 함께 탄 이 구원버스가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종착역까지 안전하고 행복하게 드라이브 하시는 그런 기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팔령성당 우리 사목목교 주님의 집에 가자 할때 우리는 몹시 기뻐노라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성가치에 있으면 같이 불러보면 좋은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부족한 내용이고 소홀한 준비였지만 우리 비영자매 모두께서 귀가 번쩍하면서 들어주셔서 전 너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성령께서 분명히 싹을 틔우고 씨를 뿌리고 또 다른 열매를 맺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교회 공동체가 더욱 이렇게 활기찬 건강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